이 시간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31문을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지난 시간부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네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에서는 순서가 독생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따라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의 순서로 이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저의 설교 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이름은 같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통상적으로 붙여서 사용되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풍성한 암과 또 바른 신앙 고백이 진교교회 위에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1문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여기서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직분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종 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름과 이 직분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떤 말과 같다고요? 메시아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신약의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의 이 메시아와 같은 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제 어떻게 이 기름이 부어졌는지 구약 성경의 좀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크게 이 두 가지 경우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이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이 기름 부음이 어떻습니까? 곧 거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은 이 뿔에 담긴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주목해 볼 점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과 관련된 기름 부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역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울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살펴봤던 말씀들, 제사장, 왕,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직분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성경의 직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 31문답을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답을 보셔도 뒷부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도 이 선지자, 대제사장, 이 왕의 세 직분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 답을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어지는 또 다른 경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또 역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 외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여러 성전 기물에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4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1절 말씀에서는 물두멍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출애굽기 40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한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장막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처럼 이 기름은 이 성전 기물에도 발라서 이 하나님께 이 거룩히 구별되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름 부음이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용되었다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는 성전 기물, 그러니까 물질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기름 사용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름 붓고 바름으로 인해서 어떤 공통점입니까? 두 가지 모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질 때, 아까 전에 눈여겨볼 점이라고 했던 제가 기름 부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이 상태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소유로 될 때, 구별되어 드려질 때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기에 이 사람은 죄와 부정으로부터도 철저히 분리되는 경건한 삶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룩한 삶, 거룩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당연히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물과 사람의 기름 부음에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더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과 임재로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상황을 좀 다른 복음서와 참고해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쭉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첫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 이후로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보다 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행하심은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한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첫 사역을 마치시고 거의 8개월 만에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고향 나사렛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사역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퍼진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 31문답 서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두 첫 장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이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답 후반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후반부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약의 새 직분을 완전히 행하실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의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유일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풍랑도 잠잠하게 하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면서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선지자, 대제사장, 이 왕의 세 직분은 모두 어디로 연결됩니까? 다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지자로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낮고 낮아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으며, 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우리 증교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둘째, 성전 기물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된다는 점과, 또 특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완전한 성취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